극창지대를 차지하고 나니까 당장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끊임없이 이제 바알 우상을 아주 격렬하게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여사사 드보라에 의한 가나안과의 대전을 계기로 해서 승리하고 나니까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서 축복해 주시면은 꼭 뒤에 가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승리를 갖다 준 결과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엄청난 죄악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더욱더 완전히 바알 우상에 아주 그냥 탐닉하게 됩니다. 바알 우상에. 확 빠지게 됩니다. 전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는가? 자, 여기에서 미디안 족속이라는 이방을 사용하십니다. 자, 미디안 족속을 갖다가 징계의 도구로, 항상 징계의 도구가 등장하죠. 여기 사사기에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미디안 족속이 30만이나 되는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떼 같이 그냥 시커멓게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추수할 그 기쁨을 만끽도 하기 전에 막 추수해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하고서 배 두드리고 있을 때 뭐예요? 30만이나 되는 사람이 메뚜기 떼가 가져와서 전부 싹 긁어가지고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 한 톨, 양 새끼 한 마리 안 남기고 그냥 다 뺏어갔다 그랬어요. 이걸 자그마치 얼마 동안 했느냐? 7년 동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7년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살기가. 먹을 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기 시작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셨더니 결국은 이들이 부르짖게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으니까 세운 것이 바로 기드온 사사를 세워주시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느냐? 기드온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말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이 사악하게 쳐들어와가지고 쌀 한 톨 뭐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니까 얼마나 겁먹었냐면 아마 근데 기드온이 꼽을 쳐놨던 것 같아요. 이게 추수해가지고 이 타작할 이걸 어디다 숨겨놨다가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밀이나 이 벼를 타작하는 데서 하지 않고 포도즙을 짜는 기계 거기에다가 놓고선 숨겨놓은 걸 갖다가 싹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뭐라 그러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몰래 말이죠. 지금 미디안 족속이 볼까봐 이거 감춰놨던 이 볕단을 가지고 지금 이제 포도즙 짜는 틀에서 그걸 몰래 하고 앉았는데 막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너와 함께하리라. 막 정말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라 그러느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라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7년 동안이나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게 만듭니까? 더군다나 그 아무것도 아닌 이방 족속 미디안 족속들 말이지. 유랑하는 미디안 족속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고초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첫 반응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반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바로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 뭐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한번 계시자는 표적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기서 그걸로 유명하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안 믿는 것보다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요, 표적을 구하라. 표적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구한 표적은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모세 때부터 뭡니까?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 이 염소고기를 갖다가 채워놨어요.
염소 고기를 채워놓고 무교병하고 같이 놓고 그냥 불 붙이면은 우연히 붙었다 그럴까봐 여기다가 국물을 확 부었다 그랬어요. 고기에다가 무교병을 넣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은 빵이죠. 무교병이라는 거. 여기다가 이제 국물을 확 집어넣고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스틱을 가지고, 이 장대기를 가지고, 이 바위를, 염소 고기를 갖다가 이 재물에다가 탁 댔다. 재물을 탁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확 솟아나가지고 이 재물들을 확 태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불렀는데, 부르고 나서 뭡니까? 이제 미디안을 격퇴시키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신 다음에 사명을 부여하신다.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느냐? 너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 듣거나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면 꼭 여러분에게 뭐 하라 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에게 준 사명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축복해 주니까 바로 바알 우상을 그렇게 섬기니까 이 바알 신전을 갖다가 전부 다 회파하라, 디스트로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과 그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이 기도원이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지 않으면 기도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들부들 떨고 미디안이 얼마나 무서운 데다가 더더군다나 지금은 바알 신전을 다 부셔버리면은 자기네 아버지가 바로 그 바알 신전의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도 우선 두드려 맞아 죽겠죠. 그거보다도 동네 사람들 두드려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10명의 종들과 함께 낮에는 겁먹어서 못하고 밤에 이걸 다 때려 부셨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바알 신전의 대제사장이니까 와가지고 막 항의했다면 당신네 아들이 말이야 어떻게 이걸 다 때려 부셨느냐. 그렇게 하면 다 때려 부시니까 뭐야. 거기 와가지고 이거 보면 참 얼마나 웃겨요. 아침부터 벌써 사람들이 뭐야. 이 떼거지로 그 그룹 섹스 하려고 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왔는데 뭐야. 다 부셔졌어. 아무것도 없어. 아세라 목상도 다 갈아버렸어. 그러니까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대제사장한테 알고 보니까 당신네 아들이 했다는데 말이야. 당신네 아들 당장 내놔라. 우리가 때려 죽이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되게 믿음이 좋더라고요. 예? 그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이 좋냐? 너희들이 믿는 바알 우상이 살아있는 신일진데 그 신이 우리 아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재판하고 죽이면 죽이지 왜 너희들이 난리냐? 예.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신이 심판하지 왜 너네들이 심판하느냐.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미디안 30만을 격퇴하기를 명령하시는데 그렇게 격퇴하라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징조를 표적을 요구합니다. 내가 저 30만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저걸 전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요구한 게 뭐예요? 이 양털을 갖다가 이렇게 뭉치를 놓으면 이슬이 여기만 내리 적게 하고 또 한 번 해주니까 또 뭐예요? 반대로 해주세요. 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한테 말이지. 거꾸로 해줬죠. 땅에만 이슬이 졌고 요거는 젖지 않게 해주고 뭐 어쨌든 이렇게라도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표적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퇴하게 만드는데 처음에 3만 명이 집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숫자가 너무 많다. 너네들이 3만 명 갖고 30만을 갖다가 무찌르려면 너네들이 힘으로 했다 하니까 이거 줄여라. 그랬더니 겁먹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죽을까봐 겁나는 사람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만 명만 남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것도 너무 많다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결국 이 중에서 300명만 뽑아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원과 300용사가 되는 거죠. 물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을 뽑았다. 자, 그래서 이 300명으로 하여금 30만을 무찌르게 하시는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참 기이하게 하시잖아요. 항상. 그죠? 이 300명으로 30명을 어떻게 멸하게 하느냐. 이들로 하여금 바로 횃불을 준비하게 하죠. 이 횃불을 준비하게 하고 횃불과 항아리, 질그릇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 질그릇, 항아리입니다.
질그릇이던 항아리에다가 이 횃불을 속에다가 감춰가지고 이 밤중에 300명이 이 30만 대군을 포위하게 만들죠. 30만 대군을 포위하고 또 일제히 함성과 함께 이 질그릇 항아리를 땅 하고 깨는 순간 이 횃불이 빛을 쫙 발하니까 놀란 이 미디안 30만 군대들이 자기네끼리 쳐 죽여가지고 이 전쟁을 그대로 승리로 이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여기서 물론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지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빛으로 이 안에 계세요. 이 빛으로 계시는데 왜 여러분 너희들이 빛과 소금 되라 그러는데 왜 여러분에게서 빛이 안 나갔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선한 행동을 함으로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병 고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바로 선한 빛이, 이 빛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안 나타나느냐?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질그릇이 뭐예요? 나요, 나. 이 나라는 육체, 맨날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침마다 말이지 새벽 기도는 안 가고 그냥 뭐예요, 뭐. 피트니스 센터 가고 말이지, 뭐 달리기 하고 말이지,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이 나, 이 질그릇이 여러분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횃불이 빛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빛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막고 있는 것이다. 이게 깨져야 된다. 이게 깨질 때 이 빛이 바깥으로 비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적은 격퇴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굉장히, 여리고성 무너질 때보다도 이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임프레시브한 전쟁으로 기억이 남았어요. 7년 동안에 하여튼 추수만 했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희한하세요. 처음에 곡식을 심지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비도 안 내려 이런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하게 해가지고, 넓은 들에 익은 황금 물결이 쫙 출렁거려서 이제 추수를 기다리게 만끽하게 해놓고서 추수까지 다 하게 해놓은 다음에 뭐예요? 미디안 족속을 그냥 30만, 메뚜기처럼 샥 끌어서 싹싹 끌고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깝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이 전쟁을 이기니까 막 이스라엘이 막 환호를 한 거예요. 세상에 기드온,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기드온.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모세 때도 그렇죠. 끊임없이 모세 보고 욕했고, 모세를 원망했지. 하나님 보러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도 뭐, 기드온은 근데 이 기드온이 엄청난 일을 벌인 걸로 지금 기드온에게 주목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뿐만 아니라 이 사사의 타락을 부각시켜서 나타낸 것이 사사시대예요. 이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선 타락하기 전에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자, 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를 하죠. 자,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항의하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늘 지네들이 제일 잘났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요 위에는 에브라임 산지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지네들이 뭡니까? 지네들이 요셉 지파에서의 영적인 형입니다. 형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자, 근데 원래 장자는, 육신의 장자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손을 크로스해가지고 축복해가지고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폼 잡는데다가 특별히 뭐냐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항상 잘난 척을 했는데, 이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에브라임이 뭐라고 항했냐? 아니, 네가 그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면서 네 혼자 그 전과를 다 차지하고 네 혼자 전공을 다 차지하고 우리 형님한테는 말이지 같이 싸움하러 가자고도 안 해놓고 너 그런 모양이냐? 근데 그냥 점잖게 그렇게 타일리면서 항의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갈라주고 났지만 이 지파 간에는 이미 벌써
완전히 서로 따로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지파 간에 이 하나의 공동체의식,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지, 구원받은 나가 아니고, 우리 지파만이 아니고,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12지파가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건데, 각각 제각기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사사기 내내 나오는 사사기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라고 했어요. 자, 결국은, 왕이 없게 되면 전부 지 소견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도 뭐냐, 이게 결국 뭡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저런 엄청난 일을 했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라고. 이게 참 이기주의. 이 당시 지파별 이기주의. 그래서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공을 세우게 못하고 니 혼자 다 차지하느냐? 격렬하게 항의한 거죠. 자, 그때 이 기드온은 겸손을 통해서 극복했으면 나를 확 낮춰버린 거죠. 나를 확 낮춰버려. 뭐라고 낮췄냐? 므낫세, 우리는 므낫세단 말이죠. 기드온 집은. 그러니까 당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뭐예요? 제일 꼬레비가 우리 므낫세 지파의 만물 포도, 제일 첫 포도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막 엄청나게 슈트 올려준 거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큰 전과를 얻었지만 형님의 말하자면 끝물 포도보다 못한 형편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나를 그냥 완전히 밑으로 확 깔아줘. 이게 뭐예요? 바로 질그릇을 깨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나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말이죠. 아니, 어따 대고 내가 지금 300명 되고 지금 30만을 무찌르고 왔는데 어따 대고 지금 함성이 확 그냥 이게 조금 이따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는 이제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입다라는 사사. 근데 기드온은 뭐예요? 자기를 그냥 확 깨버리니까 이 난관을 이겨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참 잘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기드온이 제일 멋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일 멋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일학교에서도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뭐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기드온과 300명사,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이게 뭐 300명 갖고 30만이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범죄한다는 것이 범죄한다. 이게 이제 이 사람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이 대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사사 드보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 사사들이 전부 타락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면 말이죠. 엄청난, 그러니까 승리를 한다든지 큰 성취 욕구를 다 달성을 해요. 그러나 뭐예요? 이게 확 자기가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지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확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한 거라고 보지 않고 기드온이 한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보러 왕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되라. 근데 기드온을 보러 왕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가장 구하는 게 뭐냐? 인간이 제일 구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 돈, 권력, 섹스요.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것이 세상이 구하는 건데, 이 기드온의 경우는 이 권력 하나만 자기가 포기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노라. 나는 절대 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막 추대했는데 온 백성들이 왕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난 권력 같은 거 안 하겠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애들이 와서 왕되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내 권력은 양보한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니까. 근데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말이야, 돈 있는 거 그냥 금이죠. 금 따가지고 와 나한테.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왕 만들고 싶으면 나는 왕은 안 할 테니까 돈 달라. 돈. 그래서 금을 전부 가졌어. 자, 그래서 금을 전부 모아가지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금을 모아서 에봇을 제작했다 그랬습니다. 에봇을. 이 에봇이라는 게 뭐냐? 이파드라고 하는 이 에봇.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위에 있는 겉옷이죠. 이렇게 제사장이 있으면 위에다가 큰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있는 조끼 같은 것이 이거를 이제 에봇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무슨 놀이개 같은 거 이렇게 달아갖고 있는데 요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이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묻는, 말하자면 예언할 때 쓰는 도구다. 예언할 때 이 에봇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저 미디안 족속을 지금 칠까요 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금을 모아가지고 그 에봇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자기 기도원 자기 집에다가 떡 갖다가 어떤 큰 누각 같은 거 하나 저런 거 거기다 모셔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가 되겠는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맨날 말이지 이게 점치는 게 돼버렸더니 점치는 게. 이 에봇이라는 게 원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쓰는 그 제사장이 쓴 겉옷인데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뭐예요? 이것을 복술화했다. 이게 복술이 뭐예요? 점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기 집에 오면 어떻게 돈 내고 복채 내고 말이지 거기다 넣고 말이지 우리 집 햄버거 가게 되는데 동쪽에다 낼까요? 서쪽에다 낼까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엄청난 돈을 여기서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에요, 돈 모았다. 자, 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모으거나 권력을 많아지면 꼭 찾는 게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그래갖고 정말 이 처첩을 많이 뒀다. 처첩을 엄청나게 많이 뒀다. 처첩을 많이 뒀는데 몇 명 뒀다는 얘기는 안 나고 아들만 70명이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 한 여자한테서 아마 5명씩만 나도 12명인데 더군다나 아들, 딸 나는데 도대체가 몇 명을 거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직 왕도 아닌데 말이죠. 이 사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자들을 많이 거느렸는데 처만 둔 게 아니라 첩까지 뒀다. 그랬더니 이 처에서 나온 아들 70명 있는데 이 중에서 나온 자,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돈과 섹스 안에 권력은 빼고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겸손한 척한 거예요, 기도는. 나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 노릇은 안 하겠다. 근데 나는 돈만 챙기고 섹스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이 첩에서 난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왜 저렇게 백성들이 자진해서 다 요즘으로 하면 뭐야, 이게. 완전히 그냥 총선, 대선 캠페인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당신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하소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런데 왜 안 하냐 말이지, 우리 아버지가. 이 첩의 아들이 굉장히 야심이 만만했단 말이죠. 희한하다, 우리 아버지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하면 누가 하면 돼? 아들이 하면 돼. 근데 이게 자기 첩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게 적자들이 70명이나 있으니까 이 아들 70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 되겠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을 자처하고 세겜 땅에 가가지고 왕을 선포했어요. 여기 세겜 땅에 가가지고. 자, 왕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저게 말이야, 기도원의 첩의 아들이 어디다 대고 왕이냐? 백성들이 잘 따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복전쟁을 한 거야. 이게 자기 민족을 정복전쟁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상,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 이게. 그래서 자기 민족을 갖다가 그냥 다 군대 끌고 가고 다 죽이고 하니까 어떤 세겜에 있는 어떤 망대 위에서 어떤 여인 하나가 맷돌짝 하나를 뚝 떨어뜨려가지고 그 맷돌짝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중에 다윗 때도 나오지만은 항상 어느 성에 가서도 절대로 망루 밑에는 가지 않는다. 여인의 맷돌에 죽을까봐. 자, 어쨌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범죄를 하게 된다. 자, 이 기도원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사사치고 제대로 된 사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사사시대에는 사사기는 그걸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